사도행전 33절부터 3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주는 것과 받는 것 어느 것이 더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주는 것도 좋고 또 받으면 더 좋기도 해요. 우리가요 유산을 많이 받는 것 물론 행복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 유산을 많이 받는 사람들 중에 그 유산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이 썩 드물더라고요. 그 받은 유산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도 때로는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유산을 받는 것보다는 유산을 남겨주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늘 주라고 주는 것이 행복이다, 주는 것이 복이다 라는 말씀을 늘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인데 마지막 35절에 보니까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3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 오늘 이 말은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을 하면서 약한 사람을 늘 생각해라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너 기억해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는 것이 곧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엇을 주셨느냐면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심지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은 섬기는 것이고 사랑은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주는 것이에요. 마음을 주고 시간을 주고 물질을 주고 나아가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까지라도 다 바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계명은 한마디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표현 사랑하는 그것을 표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표현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랑한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것은 주는 것이에요. 주는 것에 인색한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이 사랑할까? 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산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모든 계명을 다 지킨 것이 아닐까라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표현은 다 주는 것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는 것에 즐거워하고 주는 것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복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주는 자에게는 행복이 있습니다.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 공부를 많이 해서 출세를 많이 하면, 출세를 잘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인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하고, 그 행복을 쫓기 위해서 인기가 많아지려고, 유명해지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행복을 만끽할 수는 있지만 그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 물질 때문에 또는 그 명예 때문에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노년에 그 대가를 혹독히 치르는 사람들을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야, 노년에 너무 노욕을 부리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 존경받다가 마지막 대가를 치를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일순간에,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들은 일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 물질 때문에, 그 명예 때문에 반드시 대가가 올 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은 이런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왕으로 지혜와 지식까지도 솔로몬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여자를 1000명이나 데리고 살아도 봤습니다. 먹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아마 다 가져봤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쾌락을 추구하면서 쾌락이 될 만한 것은 금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다 해보았다 라고 솔로몬이 이렇게도 고백해 봤습니다. 이처럼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이지만 그 자신이 행복하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솔로몬 스스로가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았어 라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고통과 허무한 마음만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에는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 자기가 누렸던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 헛되었던 것들을 고백하면서 전도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이 그동안 누린 세상에 나간 일시적으로 그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했을지는 모르지만 늘 고통의 무게에 짓눌려도 하루도 마음 편안한 날이 없이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2절에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면서 사는 것, 그리고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더라 라는 것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솔로몬의 이러한 깨달음을 솔로몬처럼 나중에 깨닫는 것이 아니라 좀 빨리 깨달으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이 기쁨이 없을까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기쁨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한번 기쁘게 한번 해봐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게 되면 나도 기쁩니다. 자식이 좋은 것을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해줘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기뻐하고 그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내가 기뻐할 수 있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나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 대접을 받지 못할까요?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일에 인색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대접받지 못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늘 남에게 대접받고만 싶은 그런 욕심에서 벗어나고 정말로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면 내가 먼저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늘 대접받고 또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 받는 거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받는 거 다 좋아하잖아요. 그럼 그 받는 것을 좋아한다면 누군가는 주어야지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나 어디 가서 뭐 받아왔어? 어디 가서 뭐 받아왔어? 라고 자랑하는 사람보다는
나 누구 줬어. 주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 가가지고 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고 받은 것 때문에 행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고 행복하고 받고 기뻐하는 것보다도 주고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고 행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 돼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주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계속 사랑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계속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 기독교인들이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랑의 마음은 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주는 데에 인색해. 이건 아니잖아요.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드러나고 나타나는 표현들은 늘 주는 거에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받는 사람보다는 꼭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주는 사람으로서 행복하고 주는 사람으로서 복받는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는 것이 복인데 여러분들은 병문안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병문안을 가는 것을 좋아합니까? 우리는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보게 되면 병문안을 많이 오는,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서 병문안 자체를 차단해버리는 그런 거지만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병문안 얼마나 신방을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병원에 6명 있는 병실이 있고 3명 있는, 2명은 1명 있는 병실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6명 있는, 또 8명 있는 병실에 가잖아요. 어떤 병실에 있는 환자는, 병상에는 끊임없이 병문안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병상에는 하루에 한 번도 병문안 오는 분들이 없는 그런 환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병의 중함과 아니면 그 병원에 입원했던 기간이 길고 짧고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만, 근데 가끔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마음이 약해지고, 그렇게 되면 주변에서 아예 전부 다 차단해가지고 병문안 안 오는 케이스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예전엔 저희가 부목사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얼마나 병원에 문이 다 열려 있어서 아무 때나 다 들어가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보게 되면 병문안을 한 번도 못 받는 분들 같은 경우 외로움을 가끔 느끼는 경우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병문안을 많이 받는 사람들 보게 되면 야, 저 사람도 복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병문안을 받는 것도 복이다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건 복은 아니잖아요. 병문안을 가는 사람이 사실은 더 복인 거죠. 왜냐하면 건강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건강하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거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병문안을 가는 것, 이게 훨씬 더, 가끔 보게 되면 우리 이제 행사를 치르자, 장례가 되든지 결혼식을 하든지, 어떤 장례식 가게 되면 썰렁한 장례식이 있습니다. 어떤 결혼식을 가게 되면 또 썰렁한 결혼식이 있어요. 가끔은 그 사람의 삶의 사회생활에 대해서 가늠자의 역할이 가끔은 되기도 해요. 저는 저랑 관계없이 우리 노예에서 목사님들 장례가 나게 되면 거의 대부분 80%는 가요. 저 사람이 우리 장례에 왔든지 안 왔든지 그 관계없이 한 80%는 제가 가요. 그런데 이제 그 당사자들 보게 되면 거의 한 번도 안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한 번도 안 다니시는 분들의 장례가 나게 되면 죄송하지만 좀 썰렁해요. 그런데 어떤 곳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막 많이 있는 것, 그 사람의 삶의 반경, 행동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큰 행사가 발생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면 야, 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사람도 그게 복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제일 좋은 것은 받는 것보다는 가는 것, 갈 수 있음에. 저도 장례가 연락이 문자로 이렇게 장례가 오게 되게 되면 이분이 우리 장례식장에 왔나? 이걸 계산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제 역할은 목사로서, 교회 선한 목자교회 담임 목사로서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상이 나게 되면 위로하고 조문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제가 가는 거예요.
상대방이 했는지 안 했는지 그 계산하지 않고 웬만하면 제 이제 여건상 갈 수 없는 여건이다 그러면 못 가지만 웬만하면 80% 정도는 거의 대부분 갑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 스스로가 가는 게 더 복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제가 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것보다 가는 것, 이 가는 사람이 더 훨씬 더 복되다 라는 사실, 어찌 보면 그게 우리에게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가는 것이 기회일 수, 어떤 기회예요? 복 받을 수 있는 기회. 그 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겠죠. 어제도 제가 점심 식사를 하고 이렇게 오는데, 하객 사거리로 오는데, 어제도 어김없이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벚꽃방에 사람들 줄이 한 20m가 줄이 서 있더라고요. 어김없이 도로는 이중으로 주차돼가지고 주차 쭉 돼 있고요. 저희 교회 앞에도 주차를 이제 주말에는 하지만 한 번도 주차 단속 나온 적 없어요. 여기는 그냥 노란선 두 줄로 노란선 딱 실선되어 있지만 주말에는 암묵적으로 주차를 허락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객사거리도 저희랑 같이 연결된 도로잖아요. 근데 어제는 제가 오다 보니까 주변에서 얼마나 그것 때문에 민원을 제기했는지, 주차 단속차가 와가지고 옆에 차 두 줄로 차 돼 있는 거 다 딱지 끊고 있더라고요. 그냥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줄 서 있다가 옆에서 주차 단속차가 오니까 줄 서 있다가 자기가 그 자리를, 그 줄을 서면서 얼마나 시간을 30분 동안 줄 서 있을 것 아니에요? 근데 30분 동안 줄 서 있는 것이 아까워요? 아니면 주차 단속해가지고 딱지 끊어서 과태료 내는 것이 아까워요? 결국 그 30분 동안 줄 서 있는 거 포기하고 차 옮기러 차에 가더라고요. 물론 한 바퀴 돌게 되면 또 세우고 또 되겠지만 아마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기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토요일 날 이 시간에 복권을 사면 이게 기회일 수도 있잖아요. 혹시 1등의 이 영광이 나에게 그 기회가 지금 이 순간일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게 기회라고 생각하니까 줄 섭니다. 주차 단속 하더라도 줄 섭니다. 그 기회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들도 가는 것이, 주는 것이 복받을 기회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줬었는데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게 되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어떻게 주냐면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11장 24절 25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도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집을 드리고 땅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100배의 복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보다 더 좋은 전도법은 없죠. 사랑은 가장 큰 은사예요. 우리에게 그 사랑의 은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김대규라는 사람은 사랑과 인생이라는 책에서 사랑의 10계명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계명 계산하지 말 것, 2계명 후회하지 말 것, 3계명 되돌려 받으려고 하지 말 것, 4계명 조건을 달지 말 것, 5번째 다짐하지 말 것, 6번째 기대하지 말 것, 7번째 의심하지 말 것, 8번째 비교하지 말 것, 9번째 확인하지 말 것, 10번째 상황에 맡길 것. 이게 사랑의 10계명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계산합니다. 내가 뭐 했으면 나에게도 계산합니다. 또 하고도 후회, 괜히 했다. 뭐 이런 후회, 되돌려 받으려고 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하는 겁니다. 이게 복받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계산하거나 후회하거나 기대하지 말고 무조건 나누어 줄 때 좋은 열매로 여러분들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사람은 작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큰 사람이에요. 우리 선한 목자교회 여러분들 모두는 작은 사람이 아니라 큰 사람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그래서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받는 것도 기쁘고 또 그 받음으로 인해서 행복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는 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큰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하신 은혜가 오늘도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되고 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